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로마서 2장은 율법과 선의 행함을 강조합니다. 성도는 십자가의 구속론적 사건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거기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단순한 해석은 복음을 축소시키고 훼손시킵니다. 교회의 위상이 바닥까지 추락한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악용한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행함은 구원의 조건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증거는 됩니다. 성도는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았고 십자가의 길에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어야 합니까?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율법을 지킬 것을 명하는 예수님께 자신은 그리 살았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명하십니다. 그때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납니다. 선함의 정의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알게 된 선함을 행하는 일입니다. 소극적인 차원으로 나는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일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대단히 가난한 신앙인의 자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11절을 보시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외형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이 그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스스로 선하다고 또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들은 어떤 면에서 사회의 모범생이고 교양도 있고 도덕심도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은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을 보면 쉽게 판단하고 멸시하려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마음의 중심이야 어떻든 간에 밖으로 드러난 부분만 가지고 그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형을 가지고 그 판단의 기준을 삼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평가했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게 되어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 아무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선과 의에는 참된 기쁨이나 평강이나 긍휼이나 사랑이나 용서가 없습니다. 거기엔 오직 무서운 율법과 비교와 채찍과 판단과 정죄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자칭 불의하고 악하다고 정죄받는 사람도 죄인이고 자칭 스스로 의롭다고 선하다고 생각하며 남을 정죄하는 사람 모두 다 죄인입니다. 사실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을 늘 가까이 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과 율법을 행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읽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지키며 따르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율법을 알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율법 없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인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다른 사람,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죄를 저지른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으로 자부심을 갖고 그것으로 우월한 생각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판단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그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무릇 율법 없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이란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선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기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방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보편적인 양심을 허락하셨습니다. 반대로 율법이 있다고 우리 모두가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있다고 그 율법을 들었다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때로는 좋은 설교를 들으면서 나의 수준이 그것과 같다고 착각할 때가 있고 큰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죄에 물든 세상을 비판만 할 뿐 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개인의 어떠한 노력도 헌신도 손해도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넘어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믿음의 생활이고 선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의 세계에선 서로를 죽이고 잡아먹어도 그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동물이 무엇을 잡아먹는다고 그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할 수도 없고 그를 그 죄를 물어 감옥에 가둘 수도 없습니다. 동물의 세계는 본능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세계는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힘이 센 것이 이기는 비정한 세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이 동물의 법칙을 사람의 세계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가 선이 됩니다. 돈 많은 사람이 선합니다. 가난은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악하다는 것은 그들을 착취하고 부려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를 죄인인 인간이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존귀한 존재인 우리가 짐승의 차원으로 전락함을 의미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동물과는 달리 율법이 없는 시대에도 양심이 그 작용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양심을 주셨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은 본능대로 살지만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고 증거가 되어서 잘못을 저지르면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오기 전 모든 이에게 양심이 있었지만 그 양심이 죄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이를 은폐합니다. 하나님의 추궁과 심판에 자신에게 표를 주어 타인들이 자신을 행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부끄러운 요청을 합니다. 그는 양심은 있었지만 그 양심으로 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당대의 의인 노아를 제외하고 모든 인류를 이 땅에서 멸절시킬 때 그들은 양심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양심은 그들을 구원해내지도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양심은 믿을 것이 못됩니다. 성도는 내면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능이 아닌 말씀과 복음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속에 지어 넣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그리움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는 양심을 따라 행동하며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냐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심판을 받을 사람들의 두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 있는 자와 율법을 행하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요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믿고 부활과 영생을 믿고 예수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놀라운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사는 사람에겐 그 말씀의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양심과 율법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볼 때 인간이란 피해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인간의 걸레 같은 선과 의가 어떻게 인간에게 주신 양심과 하나님의 율법에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을 가졌느냐 안 가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모든 율법이 있건 없건 죄인이고 심판의 대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복음을 대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십시오. 16절 말씀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바울 사도는 그가 전한 주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애정어리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복음에는 복 주시고 형통하게 만드시는 주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배후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판단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과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식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신경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꾸짖으실 때 마음의 회칠한 무덤 같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습, 그 안에는 썩어지는 시체가 있음에도 겉은 회칠을 해서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의 삶을 혹시 우리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린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진정한 선함이 있는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혹 거짓된 것이 우리 속에 있진 않은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위선과 이간질과 험담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보고 계시는, 그리고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당하시며 대신 심판받으셔서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대면하며 살아가는 자신에게 더 이상 부끄러움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예수님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스스로 자부하며 고백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만났기에 또 그 은혜를 누렸기에 바울은 주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각종 고초가 기다린다는 예언에도 상관하지 않고 지중해 연안을 누비며 로마로 그의 복음을 들고 당당히 걸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 바로 진노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겉에 드러난 것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 중심을 보십니다. 바울이 도덕적으로 완전하기에 이러한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내가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행하는 것은 악이구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악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실존이었습니다. 그의 결론은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성도답게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 날까지 그리스도의 심판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죄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연약함들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참되게 변화시켜 의롭게 하시는 귀한 능력으로 이제 우리도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